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집으로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났고, 모세는 회막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꿈을 꾸다가 꿈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예배당을 향해, 교회를 향해 걸어오면서 어떤 기대들을 가지셨습니까? 나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당에,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959년에 솔로몬의 성전을 첫 번째 건축했는데, 그만 바벨론 군대, 오늘날의 이라크가 쳐들어왔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질러 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힘을 내서 20년 만에 두 번째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대왕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임명을 받은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개축을 하게 됩니다. 당시 축구장 20개 넓이로다가 성전을 증축했으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렇게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은 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것도 화가 나는데, 아니 유다 자손도 아닌 저 에돔 족속이, 에돔 놈이 감히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통치해? 그래서 헤롯 대왕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콱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개축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대왕은 당대의 유명한 건축가였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원하진 않았지만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이렇게 초라한 성전에 어떻게 메시아를 모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을 만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했고, 그리고 최고급 대리석 로마의 건축 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 외벽 전체를 황금으로 도금해 버렸어요. 해가 딱 뜹니다. 빛이 반사됩니다. 순례자들이 감람산에 올라와서 햇볕에 반사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 너무 바짝바짝거려서 눈을 뜰 수 없어서 자동적으로 눈을 감았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을 때 주전 20년 시작되어진 건축이 예수님 당시까지 46년 동안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주후 63년, 83년 만에 공사가 끝났어요.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참 멋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뜻밖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빈말일까요? 아니요,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주 66년에 가이사라의 한 회당에서 로마 사람들이 짓궂은 장난을 쳤어요. 돼지 한 마리를 도살해서 돼지를 회당 입구에 놓고 거기서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지도 않아요. 화가 난 유대인들이 총독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벌을 주라고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총독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총독 플로로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금 17달란트를 꺼내간 거예요. 로마 황제께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치려고 꺼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어요. 자기 배를 채울 목적으로 돈을 강탈한 거예요. 분노한 유대인들은 저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능욕했다며 시위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총독은 물러가라, 총독은 물러가라. 그런데 시위가 점점점 커졌고 전국 단위로 커져버렸어요. 로마 역사는 1차 유대인 반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1차 유대 독립운동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4년에 걸쳐서 점점점 커졌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갈릴리 있던 모든 로마 군인을 죽이고 쫓아냈어요. 그러나 점점점 많은 로마 군대가 동원되어지게 되고 결국 주 70년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항복해라! 못한다! 그래? 하루에 유대인 500명씩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려 그냥 죽였어요. 많은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서 로마로 끌려갔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맹수와 싸우게 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 70년까지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파괴를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선생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셔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종말의 날, 이 세상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만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다 뻥, 거짓말이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냥 한 일주일 전까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이제 주님 오실 날 다 됐지? 3일 남았네? 자, 지금부터 목욕제기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지 준비할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화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건강할 때, 몸이 약하고 병들었을 때 언제나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 날 종말이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는, 표적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반드시 표적이 나타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잖아요. 반석을 때렸더니 물이 터져 나왔죠. 하늘에서는 매일매일 하늘 양식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 한번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우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이것이 표적이고 징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또 안 하셔요. 8절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거짓말로 살살 꼬셔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참 재림 예수가 많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땡땡, 정땡땡, 박땡땡, 조땡땡 많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 양반들은 세상 떠났어요.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명에서 50명 사이쯤 된다 그러는데, 문제는 조땡땡 하나가 죽으면 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미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거야. 난리가 난다는 거죠. 소요가 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 오늘날 어떻습니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슬라브 민족도 같아요. 사용하는 단어, 사용하는 말 같아요. 종교도 러시아 정교회로 같아요. 그런데 싸우고 있어요. 또 다른 징조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기근이 있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2023년 2월 6일 투르키의 남부하고 그리고 시리아 북쪽, 거기에 7.8의 지진이 났어요. 땅이 한번 흔들렸는데 6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인구의 8.2%, 6억 7천만 명이 양식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달나라를 가고 AR을 이야기하고 챗GPT를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되어진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퍼졌고 무려 7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런 수많은 일들, 갑자기 산불이 나고 비가 내리지 않고 건물이 무너지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셔요. 이런 하늘의 땅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기 전에 1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한다.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두들겨 팬다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박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바울이 이방 땅의 복음의 전도자가 됐어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봤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병을 고쳤어요. 일어섰어요. 그러면 상을 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하는데 유대교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와서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터지고요.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요. 얼마나 맞았고 피가 흘렀는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시체를 이놈 죽었네. 그래서 번쩍 들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근심 어린 눈으로 바울을 지켜보고 있어요. 돌아가셨나? 그런데 하더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또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조금 전에 사람들이 돌로 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길 또 들어가십니까?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면 회당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신문을 받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인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회당이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의 유대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하나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에는 율법,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동네에서 폭행, 사건, 살인이 벌어지면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하는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누가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무개가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 오고 사냥하러 갔어요. 장로님, 아무개가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회당으로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문을 합니다. 확인하고 재판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다. 판결을 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4절은 너희가 회당에서 매질한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공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은 가닥이 3개예요. 이 3가닥으로 한 번 때리면 3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는 40대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매질을 채찍에 맞았는데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채찍이 3가닥이니까 한 번 후려 때리면 3대를 맞는 거예요. 13번을 맞으면 39대, 40대가 안 넘어가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출교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교리와 장정에 보면 의무금 11조를 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하지 않거나 예배 출석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주지 않아요. 집사도 될 수 없고 권사도 될 수 없고 장로도 될 수 없다. 딱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회당의 출입 금지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회당에 다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등록을 했어. 왜?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갔어요.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교회에 나가지요? 네. 당신한테 고기 안 팔아. 고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들고 시장에 가서 앉았어요. 당신 예루살렘 교회 나가지? 네. 네 물건 안 사. 경제가 마비되는 거죠.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부모님 장례를 치러야 돼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면, 장례가 나면 장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래서 모든 장례를 주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당신 예루살렘 교회 다니지? 네. 네가 알아서 치러.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 출교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 체포돼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야 베드로, 너 이번 한 번만 봐줄게. 나가거든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지 마. 협박하잖아요. 그러나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이제 6월절 무교절이 끝나면 끌어내서 목을 치려고 교회는 밤새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회당에서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고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내가 어려움을 겪어요.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문제를,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고난, 문제와 싸우면 10번 싸우면 10번 다 져요. 그러나 문제를,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경찰서 한번 안 가는 것, 이거 복이에요. 평생 살면서 재판정에 안 가는 거, 이거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저는 교통사고 냈다가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아봤죠. 하여튼 다른 일 때문에 검찰청 가서 조사도 받아봤어요. 근데 가면 마음이 막 불안해요. 가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라고 물어볼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일단 경찰서를 가고 재판정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변호사를 사야 돼요. 내 편 들어줄 사람. 변호사가 뭔가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A라고 물으면 B라고 대답하고 B라고 물으면 C라고 대답하고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판 받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14절,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변명하다, 궁리하다, 이것은 로마 사회 법정에서 사용되어진 법정 용어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걱정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요?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구변,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판사가 물을 때 지금 뭘 묻는 거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대적에게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고 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성령의 은혜로 분별력을 주셔서 대답할 말을 줄 테니까 너희는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의 시간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5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겪는 교우들을 만났습니다. 가장 무서운 박해는 가족입니다. 교회 나간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못 살게 굴어요. 생활비도 끊고 심야기도에 갔다 오면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그고 때리고 신발을 감추고 머리를 자르고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거 그거 견딜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 부모, 형제, 친지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관청에 넘겨주고 옥에 넘겨주고 때로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일시적인 분노, 감정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박해, 집단적인 따돌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왜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보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 율법을 잘 지키고 가장 거룩한 사람. 그런데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거룩을 외쳤던 바리새인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신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질렀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이 보통 하루에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머리털이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 탈모,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라든지 막 이렇게 머리털이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하루에 300개, 400개도 빠진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이 약속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인내라고 하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래에 눌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아래에 있고 고난, 박해, 탄압이 이만한 돌멩이가 돼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내 머리 위에 어마어마한 돌멩이를 얹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천황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신사의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어요. 순교를 당해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왜요?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만이 영혼을,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힘든 분들이 계셔요. 오늘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흔적이 나에게 있다면, 간증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맞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마 말씀하셨어요.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언제 오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로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끝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